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반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이 기독교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이성을 써서 합리적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최고의 이성이 이 로고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욥이 기가 막히게 많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욥이 이제 엄청나게 억울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짧으신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시니까 거기 앞에서 욥이 부복을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섭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신앙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조건 마음에 있는 대로 막 기도한다고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책을 읽고 제가 크게 정말 공감을 했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에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뭐 했냐면 내 마음에 일렁이는 이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속삭임인지 이 자기의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마음에 나오는 이 소원을 투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통 기도해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라, 막 기도해라,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인간이 무서운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속여. 그래서 마치 합당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은밀한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경험을 한 적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네?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성을 자꾸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성과 합리를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제한되거나
갇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 기적을 바라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맞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기적이 있고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에는 많은 기적이 있고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흔히 얘기할 때 너 왜 이렇게 운이 좋냐? 그 운, 너 어떻게 선견지명이 있었으니까 그 일을 했니? 그런 선견지명 같은 역사들,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알고 한 게 아닌데 기가 막히게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거예요. 진짜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고 또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바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기적이 나오죠.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요. 심지어 그 다음에 보니까 36절 이하에는 죽은 여인을 살려요. 이런 기적이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맞습니까? 바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저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기적이 그 원리,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발견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그 방식이 사실 34절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첫 번째가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한 남성을 깨우는데 일으키는데 병을 고치는데 그 주체가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를 확실히 아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확신한 사람들. 제가 요즘에 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얼마 전에 읽다가 혼자 빙그레 웃었어요. 어떤 장면에서 웃음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논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제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일 것 같아요. 이제 30대의 청년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들을 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한 일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이성을 볼 때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가운데 막 병을 치유했어요. 누가 아픈데 막 예수 이름을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김구 선생님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미쳤구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목도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태초부터 계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를 부활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이 확신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신했던 이 확신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신앙 가운데 이런 모든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래요. 베드로도 뿐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능력을 나타날 때 바울은 한 번도 그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가 아니에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게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라고 해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가끔 보면은 어떤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지명도가 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를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부터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도들을 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낫지요, 좀 더 뛰어나지요, 난 특별한 사람이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왜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분도 자기를,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할 때 그때가 신앙의 변질의 시작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막 물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제 모세도 지친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속 볼멘 소리하고 상황을 항상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화딱지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물을 내게 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바위를 2번을 쳐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도 이게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보면 후손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 조상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지금 좀 억울해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힘써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주도가 내가 된 거예요. 내가 할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라고 하시지 않고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할까? 바위를 2번을 쳐. 화가 난 거죠. 근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당신 대단해요, 훌륭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제가 며칠간 금식하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가 아니라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이지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순간 이때부터 변질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고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능력이 드러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더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지 여러분 자랑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인가 통해서 남들이 당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힘써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있는 것이지 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지 자기를 자랑의 기회로 삼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야, 목사님 대단하다, 장로님 대단하다, 권사님 대단하다, 저분 성도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참 인간은 정말 거기서 거기구나, 자꾸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인간은 50보 100보다. 인간은 별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대단하시구나, 자꾸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누가 대단한 분으로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고 실망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 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교회 왔어요. 누구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야, 인간의 실체, 그게 인간이야. 혹시 저를 보고 실망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럼 누굴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점 더 예수님만을 더 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두 번째, 또 어떤 자가 이런 기적을 보냐면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죽은 여자를 살릴 때에도 보시면 여러분 40절에 가 보십시오. 그냥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리지 않아요. 4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바로 명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 해석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제가 묵상해 보니 개인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명해라. 예수 이름 명이라 살아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한 것이지 베드로가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보편적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물을 낼까?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저 바위에게 명해라. 내가 물을 줄게.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요? 어떻게 그 비가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엘리야야 가라 내가 비를 줄게.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7번 반복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기적은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도 낫게 하고 이게 아니라 분명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일으켜 세워라. 그게 감동이 있자 거기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떨 때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심을 아는 자. 두 번째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릴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매우 드물어요. 보편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요. 소위 은혜라는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는 데에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날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가만 보면요 주제가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는 또 넘어지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늘 하는 말씀 같은데 어느 날 다르게 들려.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어요. 박히면서 생활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울림이 있어. 내 삶에 말씀이 안 떠나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이건 내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기도하는데 항상 낙심 가운데 기도해 있었는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지긋지긋한 일상을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어둠의 터널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늘 천시에 대한 불평, 이 허드렛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어요. 감사가 나오고 이 일이 귀하게 여겨지고 이 현재의 상황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편적인 말씀은 뭐냐?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요. 말씀을 들을 때 왜 목사님 자꾸 나한테만 말씀하시지? 찬송을 부르는데 이 가사가 다 내 가사야.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크심을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냐면 주님, 저는 주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는 존재를 여겨주시면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냐면 하나님, 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끝나요. 저는 큰일 나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다. 이 마음의 은혜 중에 드는 감동이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말씀이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은혜 중에 드는 마음이지 그냥 아무 때나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동창회를 갔다 온 다음에 동창을 보고 나니까 화가 나고 시기가 질투가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 이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것은 주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걸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임의로 자기의 생각을 행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릴 때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해요. 내가 할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로 줄 때에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냐 자기 종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에게 애가 없습니다. 그래 불러라. 그리고 애를 달라는 기도를 하고 애가 생겨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이런 그 자신에게 재량껏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소수이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매우 신실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도 무슨 마음이 든다고 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이 검열이 먼저 필요해요.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의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우 극소수이고 보편적으로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계속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자에게 기적이 있냐면 그 들려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애니아를 일으켜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명하신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살짝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8년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한다고 바로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약에 제가 얘기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놓고 치유를 기도하는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여지가 있는데 베드로는 단호해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 뒤에 사건 더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성과 상식의 근거에서 진행하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대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인데 애니아가 베드로가 명하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 않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토 하나 까딱하지 못해서 식구들이 이렇게 좀 돌려주고 닦아줘야지 욕창도 생기지 않고 제가 건강하게 8년 동안 지금 유지해 왔는데 저보고 일어나라니요. 자리를 정돈하라니요. 이렇게 토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애니아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이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기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요. 근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성과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희생이 따라요. 그렇게 나가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게 음성인가 아닌가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8, 90%는 맞아요. 그 들려진 말씀을 순종할 때 삶이 더 편한가 힘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본능대로 살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들려지면 거의 8, 90%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할 수 있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이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게 나한테 손익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손해가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른 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자신에게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헌신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냐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대로 내가 그냥 행동을 했어요. 수고스럽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기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현실에서 있어요. 현실에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36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죽은 여인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 보세요. 이 죽은 여인을 꼭 살려야 돼요? 제가 왔는데 목사님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는데 병원으로 돌아가셔서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면 그런데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왜 굳이 살려요? 왜 굳이 살려가지고 또 고생스러운 일을 하게 해요? 그냥 천국 가면 좋잖아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보면서 주님께 분명히 첫솔 예배하러 가겠다. 베드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데 왜 굳이 가는 그 여인을 끄집어내다가 살려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들이 대단히 귀한 일이구나, 귀한 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천국 가면 우리는 그 일 못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지금 여인이 했던 일들이 너무나 귀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때까지 여기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정말 우리 현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매일 지지고 볶잖아요. 현실에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이런 현실, 이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서의 시간이 천국 가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여기의 일들이 매우 귀한 일이에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죽을 때까지 늙어서 돈 좀 있으면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일반 로망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로망은 뭐냐면 나이 들면 저기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소일거리 농사 지으면서 여유 있게 시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낚시 좀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 있잖아요. 남자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게 의외로 시청률이 좋잖아요. 저도 예전에 가끔 보는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좋아요. 그게.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그런 시간이 별로 없겠구나. 그건 좋은 생활이 아니구나. 우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는 이 일들이 너무 귀한 일이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귀한 일이고요. 우리는 주님 부를 때까지 계속 할 일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길 바라면 이제 그만 쉬자. 나 놀다 가야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가택 연금 당했을 때에 계속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전도를 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겪는 삶의 문제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낳게 하세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문제,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수시로 아파요. 요즘은 이제 애들 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니까 전염병이 하나 돌면 다 걸려 애들. 조금 더 크면 클수록 다 문제가 있어요. 결혼시키면요. 그 손주를 보면요. 다 있어요, 계속.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요.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운으로 표현해요. 야, 너는 운도 좋다. 너 어떻게 딱딱 맞게 되냐? 그 운이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세요. 기적이 많이 있기를 바라세요. 기적이 계속 있기를 바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현실 가운데 개입될 때 이런 기적이 생기거든요.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운처럼 보여주는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셔서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유효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계속 고백하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릴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할 때,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주께서 개입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많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